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로 성화시키고 변화시키는 방법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또 삶의 태도를 바꾸고 그렇게 성화시켜 갔습니다. 그런데 말씀만으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거부하죠. 그래서 주님이 불갑을 징계를 행하십니다. 채찍을 드시고 회초리를 드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징계가 이루어질 때 이 징계 자체만으로 어떤 유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징계가 왔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는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 이게 깨달아지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징계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죠. 당연한 말이죠. 우리가 아이들 징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매를 드는데 왜 매를 맞는지 모르고 그냥 매가 무서워서 순종하고 그렇게 되면 계속 반복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진실로 깨닫고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야지 징계가 유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참으로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징계가 왔을 때 하지 말아야 될 반응이 있는데 첫째는 징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5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라고 하셨습니다.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 무시하는 것, 그것을 말씀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대담한 척합니다. 별거 아닙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굉장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시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체면 문화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뭐 아픔이 있어도 오픈하지 않고 기도 제목이 있어도 잘 오픈하지가 않습니다.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픔이 아프다 해야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말해야지 함께 기도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징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징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좋지 않습니다. 징계를 무시하면 더 큰 것이 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떠나 살았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죠. 노예로 만들고 모든 것들을 노략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볍게 여기죠. 경히 여겼습니다. 이거 우리가 진 것은 언약궤를 안 가지고 가서 졌다. 지금 그 문제가 아닌데 언약궤를 안 가져가서 졌다. 그러면 언약궤를 갖고 가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기게 된다. 언약궤 들고 나갔다가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징계를 깨닫지 못하니까 더 큰 게 오죠. 언약궤 빼앗기고 완전히 대패해서 사무엘이 사사가 될 때까지 미스바에서 회개할 때까지 블레셋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억눌려서 짓밟혀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징계가 오는데 경히 여기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반면에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죠. 아이성 패배는. 하나님 왜 우리가 패했습니까? 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습니까? 징계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왜 이 징계가 왔는지를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가 있다 하는 것을 밝혀주시지 않습니까? 그 죄를 처리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징계가 유익이 되는 것이죠. 아이성을 점령하고 계속 전진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반응은 징계가 오면 무시하지 말아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그럴 수 있지. 우연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반응이 낙심하는 태도입니다. 5절에 보시면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반응은 저는 낙심이라 생각합니다. 낙심이 옵니다. 마음에 우울해지고 낙심이 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원망, 불평, 이게 일어납니다. 원망, 불평이.
그래서 내가 지금 원망 불평이 자꾸 생긴다는 것은 마음이 낙심된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를 받았던 교회 성도들이 낙심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왜 낙심되느냐? 예수 믿으면 뭔가 잘 풀릴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다 끝날 것 같았는데,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 같았는데, 예수 믿었는데 핍박을 당하고 재산의 손해를 보고 심지어는 막 끌려가서 감옥에 투옥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막 혼란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낙심이 찾아온 것이죠. 예수 믿어도 별 것 없냐고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 시대 때 출애굽 백성들도 이 원망 불평 낙심 상태에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지 않으면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오는 게 아니었는데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원망 불평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낙심 상태입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징계가 옵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른 지역에 가면 물이 없고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이죠. 이 징계거든요. 단련이고 훈련입니다. 뭔가를 깨달으는 것이죠.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자꾸 불평하고 막 낙심하고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징계가 더 이상 유익이 없는 것이죠. 왜 이것이 받고 내가 어떤 태도를 고쳐야 되고 어떤 것을 지금 순종해야 되는지를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제자리 걸음하고 광야에서 그냥 뺑뺑 돌다가 거기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낙심하는 태도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이 권성수 목사님 유학할 때 전에 한번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이분이 계속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이 불평이 달고 사는 사람, 불평. 조금만 안 좋아지면 불평. 조금만 뭐 상황이 안 좋으면 불평이고, 배가 아프면 불평하고, 왜 배가 아프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뭐 그렇게 하셨더랍니다. 공부가 좀 안 되면 또 왜 공부를 이렇게 안 되나 이런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루셔야 되잖아요. 불평을 하면 늘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자기가 박든지 남이 들이박든지. 그런데 이 처음 징계가 오면 이거 무시하거든요. 뭐 어쩌다가 사고 났지 생각을 하는데 이 반복된단 말입니다. 못 깨달으면 계속 반복 오거든요. 가만 보니까 불평하는 날은 꼭 차 사고가 나는 겁니다. 어느 날 또 가던데 차 사고가 나더랍니다. 입에서 불평이 탁 튀어나오려는데 입을 막 때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감사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차 사고 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쳐지더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셋째, 하지 말아야 될 반응이 쓴뿌리입니다. 15절 보시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하셨죠. 쓴뿌리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쓴 쑥처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불평, 불만이 깊어지면은 마음이 이제 상해가지고요, 쓰게 됩니다. 누구한테 상한 겁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상한 거예요. 이제 이 정도 가면 이제 불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가정에 엄청난 고난이 닥치지 않습니까? 사업이 다 망해버리고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 심지어는 욥의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뭐랄까요? 피부병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피부암이라고도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이게 굉장히 믿음이죠. 그런데 욥의 아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욥에게. 욥의 아내가 쓴뿌리가 가득했습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 욕하고 죽겠다. 고만하고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악담하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쓴뿌리입니다. 불신.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밑바닥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징계가 올 때 하지 말아야 될 반응입니다. 혹시 이런 지금 반응을 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1번, 2번을 하고 있을 거예요. 무시하든지 왔는지도 모르고 지금 막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두 번째는 늘 낙심된 상태에서 막 원망불평하면서 계속 뺑뺑뺑뺑 군대 용어로 뺑뺑이 돌고 있는 것이죠. 뭐 그렇게 돌고 계실 것입니다. 자, 분별을 하십시오. 착 앉아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는가 하고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올바른 반응이 뭐냐? 첫째, 징계가 오면 아들답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릴 때는 아버지가 혼내면 아버지 이해 못합니다. 그냥 내가 애매하게 부당하게 징계를 당한다 생각합니다. 자, 근데 성장하면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죠. 자식 악하게 되라고 징계하는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는 아닙니다. 좀 요즘 이상한 사람들 좀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진짜 정신 제대로 박힌 부모 치고 자식 악하게 되라고 망하라고 징계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왜 징계합니까? 자식 바르게 되라고. 내 자식만은 제대로 가야 되고 제대로 바르게 좀 삶을 살았으면 좋겠기에 그래서 징계를 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어릴 때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애매히 내가 고난 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시는 것 같고. 근데 신앙이 조금만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고 저주하시고 내가 악하게 되게 안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알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결국은 나를 잘되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들답게 반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반응하라는 것이죠. 핵심이 뭡니까?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 좋은 상황 만나면 항상 우리는 말씀은 잊어버립니다.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보이는 환경에 딱 지배당해가지고 그렇게 반응을 해버리고 말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답게 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의 렌즈를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보이는 거에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 좋다고 거기에 회딱회딱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상황이 좋다고 거기 또 회딱 넘어가는 삶도 살면 안 되고죠. 말씀을 가지고 상황과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답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이 일이 이상하게 꼬이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거꾸로 오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심각하게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을 때가 항상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낙심이 찾아옵니다. 왜? 보이는 대로 반응하니까. 그게 우리 한계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이거구나 하는 걸 그때 보는 거죠. 믿음이 떨어지고 원망 불평을 막 누르려고 해도 올라옵니다. 자꾸 속에서부터 툭툭 올라오죠. 그때 하나님 자녀답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결코 이 문제 때문에 나를 망하게 하시거나 나를 저 밑바닥에 망하도록 밀쳐 넣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내가 잘 되도록 채찍을 드신 것이고 결국은 내가 잘 되도록 만드시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딱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답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에게는 로마서 8장 32절이 위기 탈출 말씀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려고 하실 때 자, 내가 너희 믿음을 좀 단련시켜야겠다 라고 작정을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가 구하는 것과 언제든지 반대 것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제 흔들어 보시는 거죠. 풀무에 집어넣고. 그래 되면 이제 반드시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낙심이 찾아오고 원망불평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의지하면 안 되겠다. 인간적 방법 동원하고 계산하고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이제 우리 한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그런다고 안 되거든요.
깊은 낙심 가운데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말씀이 저에게는 로마서 8장 32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제가 하나님이 저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낙심하고 두려워합니까? 하고 막 소리 지르면요, 정신이 바짝 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다 알고 있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딱 마음에 적용시키는 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성령이 그렇게 해주실 때 딱 눈에 꺼풀이 벗겨지고 상황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풍랑을 밟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꼭 이걸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권면의 말씀 잊지 않고 그 권면의 말씀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 이 자녀답게 행동하는 방식. 그러면 이 ner뜨이던 감정의 폭풍이 착 하고 정리가 됩니다. 내 안에 폭풍이 정리되어야지 밖의 폭풍도 정리가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영적 싸움을 이겨야지 밖의 영적 싸움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가면요, 얼마 후에 문제가 정리됩니다. 저는 그걸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바는 자녀답게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답게. 둘째, 내가 연단받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체육관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연단이라는 헬라 단어가 김나조인데 체육관에서 옷을 벗고 운동하는 것, 운동을 연습하는 것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그 옛날 그리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사람들이 옷 벗고 막 씨름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동하는 것을 연단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김나조. 왜 옷을 벗습니까? 운동에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옷을 벗고 우통을 벗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킬 때 우리의 겉모습 다 벗겨버리십니다. 적나라하게 우리 영적 모습을, 본 모습을 보게 만드시는 거죠. 아,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내 믿음이 여기에 불순물이 많구나. 아, 나는 이런 때 항상 믿음 하면서 결국은 이 상황 닥치면은 불만과 불평이 올라오고 낙심에서 자득 차고 그렇게 자꾸 반응하는구나. 딱 하고 다 완전 발가벗기시는 겁니다. 내가 이 부분 해결해야 되고 이 부분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겠구나. 늘 여기서 뺑뺑이 돌다가 인생 종치겠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집중 단련하는 것이죠. 연단하는 것이죠. 주님, 이 부분 저 연단시켜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권성수 목사님이 자꾸 원망불평, 내 힘으로 이거 원망불평 끊어낼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자꾸 교통사고 일으키고 주님께 징계를 하시니까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걸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한 단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연단입니다. 연단. 이것이 연단. 이 문제가 다가오면, 이게 반복적으로 이 징계가 일어나면 내가 이 부분에 연단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 연단시켜 주세요. 저 이거 극복하고 싶습니다. 거짓말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근데 그거 막 하나님이 한번 연단시키기 시작하면 뭔가 문제 자꾸 일으킵니다. 어떨 때 교만한 사람 자꾸 허리 치시거든. 왜 내 허리가 자꾸 아플까? 교만한지 살펴봐야 돼요.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계속 하나님 나 이거 넘어가고 싶어. 나 하나님 이거 넘어가고 싶어. 그렇게 연단받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연단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셋째, 계속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12절, 13절이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 말씀 이사야 35장의 인용구입니다. 이사야 35장의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완전히 낙심된 상태입니다. 나라도 망했고 성전도 무너졌고 여기 포로로 끌려갔고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완전히 낙심되어서
그렇게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다고 누가 동정해 주냐?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너희를 거기에서 풀려나게 하실 것 같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묵묵히 거기에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고든 길을 만들어. 믿음으로 가야 할 길, 말씀의 길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낙심에 차 있다고 우리는 항상 착각하는데, 내가 낙심에 차 있고 내가 불쌍하게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 나를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뭔가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입니다. 또 남들이 나를 동정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것을 절대 길들여지지 마세요. 약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때때로는 이제 채찍을 가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마음이 심령이 약해지면요, 남의 위로와 동정에 완전히 길들여져요. 그렇게 계속 하소연하면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를 바랍니다. 절대 그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상태입니다. 한 번은 어떤 목장 식구가 늘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형편이 이러니 위로해 주세요. 내 형편이 이러니 목자가 이렇게 섬겨주세요. 내 형편이 이러니 목장 식구가 나를 배려해 줘야 됩니다. 늘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목자로서 어떻게 이렇게 사역합니까? 다른 목자는 그렇게 안 한다는데. 그렇게 목자를 괴롭히고 목장 식구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교회에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이런 사람들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직면하게 만드는 겁니다. 직면하게. 자기의 문제가 뭔지를 직면하게 만드는 것이죠.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자기 현실을 직시하시고 이겨내려고 노력하십시오. 본인이 극복하려고 하셔야 되고 본인이 묵묵히 걸어가셔야 됩니다. 남의 동정과 남의 위로 한두 번은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면 절대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척박한 현실 앞에 뛰어드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내십시오. 이겨낼 수 없으면 거기서 그냥 당신은 도태되는 것입니다. 하고는 목자가 절대 돕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돌아왔어요. 정신 차리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것입니다. 성도님들,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다고 누구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내가 일어나야 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징계가 오면 스스로 불쌍히 여기게 되고 남들이 나를 동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안 봐도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라도 끌고 가라는 겁니다. 다리 한쪽이 못쓰게 되었다 할지라도 한쪽 다리라도 기면서라도 고든 길을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야지. 그래야 고쳐진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징계가 왔을 때 낙심에 차서 뒤로 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십시오. 그러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징계는 하나님의 체육관이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원망, 불평, 낙심이 징계가 오면 가장 우리에게 일어나는 주된 반응입니다. 잘못된 반응입니다. 자녀답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내가 연단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무엇을 바꾸고 계신지 그 바꾸고 계신 것에 내가 협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동정이나 어떤 위로에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저는 다리로라도 고든 길을 걸어가겠다 딱 하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남의 격려와 위로가 힘이 되는 것이지, 그래야지 벗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